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습하고 무더운 장마 기간 중에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합니다.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간주가 있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선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인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건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범했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돈 가진 자, 세상에 힘 있는 자 찾아가 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일이 없으며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려 하셨건만 믿음 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연약함을 주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오늘은 찬송을 직접 찾으셔야 되고요. 2절 이후에 간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동성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아 다시금 긴장의 끈을 조여매고 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거룩한 영성으로 빛을 비추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반기에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의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영적 제사장과 교사의 역할을 회복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율법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복귀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은 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의 그 성읍에 나타나려는 홍수처럼 자기 중에 벌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그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는 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다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오나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장마가 이어졌었죠.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괜히 막 짜증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주중에 목요일날 목욕탕에서 이렇게 잠깐 넘어져가지고 가슴 쪽에 멍이 드셨다 그러더라고. 연로하시면 자꾸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그래요. 이렇게 기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수도권이 이제 방역 4단계로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금 저도 이제 이 마스크를 설교하면서 안 벗으려고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싶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앉아주세요 하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방역을 우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확산될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또 교회 나올 때도 더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험과 또 위기의 상황, 재난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어딘가 이런 모든 것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좀 도망가서 숨어 있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피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CNN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저 뉴질랜드가 원래 관광 도시였잖아요. 자연 경관이 너무 뛰어난 데다가 또 이제 조금 다른 나라들로부터 외딴 곳에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비자 규제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원래 부자들이 노후에 거기 별장 지어놓고 거기 이제 사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나면서 특히 미국의 그 무슨 밸리 있잖아요. 무슨 밸리지? 그 실리콘밸리. 그 억만장자들이 뉴질랜드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심지어 거기에다가 벙커를 지어놓고 거기에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뉴질랜드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피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가면 진짜 안전할까요?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겠죠. 작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던 작년 2월, 3월 그때쯤에 시진핑과 그 관련된 그 주요 인사들이 아주 그 유명한 그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휘하고 또 이렇게 방역하는 의료진들과 영상으로 하면서 그 중국의 이 방역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갔다 하는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방공호는 그 제2로켓단 전단 기지가 위치해 있는 군사 시설이고 이거는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건설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임하니까 코로나를 막는데도 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2군데가 있어요. 저 창원 도청 있는데 그리고 양산 종합운동장에 경남에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핵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일반 민간인은 못 들어가고 주요 인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재난을 지휘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핵에도 끄떡없는 그런 방공호가 이 경남 지역에 2군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딘가 숨을 곳이 있다. 내가 대피할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아무리 대피소가 핵 공격도 막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그렇게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할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세상에는 다 구멍이 있게 마련이고 뚫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이 세상에 너무나도 흉흉하고 환난 풍파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난 속에서 당황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가 피난처다, 내가 도피처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셔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지혜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풍파 많은 세상에 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 쌓일 때 우리를 불러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늘 그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과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시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레 함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레라고 하는 말은 성이란 뜻이고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레 함미클라트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성이라는 것. 그런데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하여 정하래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너무 환난 풍파가 많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가 있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대적들이 에워싸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없고 이제 어디에도 숨을 데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야, 이제 다 끝났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도피성이신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2편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런저런 징조를 얘기하시다가 환난 날에 종말 때에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산은 저 눈에 보이는 마운틴, 저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그만 붙잡혔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니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그 손에 있던 돌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도피성, 그분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 이후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도피성 되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도 원수도 그 도피성 안에서는 다 친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당도 야당도 주님의 도피성 안에 피하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보도 보수도 주님의 품 안에 피하기만 하면 다 친구가 되고요. 경영자도 노동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든 사람,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다 친구로 변하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급한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람들과 등지고 원수되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원수도 친구로 변화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제 곧 종말이 옵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때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을 당한 자 피난처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주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두 번째 용도인데요. 그 도피성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했으니 어서 속히 도피성 안에 들어와.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분별해가지고 야, 너 믿음 좋으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 도피성으로 막 달려오면 받아주는 곳이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수든 혹은 고의든 사람을 죽인 것은 심각한 죄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시대만 해도 피의 보복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보복이 그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그 부족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의 보복이 일어나고요. 그 보복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보복을 보시고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법을 아예 정해주셨어요. 눈에는 눈이 상했냐? 그러면 눈만 가서 보복을 해. 그 이상은 하지 마. 이가 상했어? 그러면 이만 가서 콕하고 찔러줘. 그것만 해. 그 이상은 하지 마.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의 의미입니다. 눈이 상했으니 반드시 가서 그 눈을 찔러줘. 이게 아니라 눈을 상했다고 해서 눈 이상 그냥 얼굴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잔인한 보복하지 말고 눈을 상했으면 눈만 보복해. 이거예요. 근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한 죄인 것이죠. 이 끔찍한 죄를 실수로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실수로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요,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수치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야를 살인 교사하여 죽였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나라를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나 은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방 나라들과 화친한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저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수많은 왕비를 두고 그들로 인해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는 이미 사형 판결이 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미 우리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죄인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은 이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피해 보복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든 피해 보복자의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피해 보복의 근원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심어넣고 보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천국에서는 멀어지고 점점 지옥에는 가깝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지옥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하루를 더 삶으로 지옥에 더 가까워지는 죄인된 인생이지만, 이런 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받아주시는 성, 그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빌미로 우리를 피해 보복자로 만들어가는 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딱 품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있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주님께서 차단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단 마귀의 수많은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아서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보복심으로 가득해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피성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며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은요, 첫 번째는 환난과 풍파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도피성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실수로 이제 살인죄를 범하고 도피성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의 사건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먼저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백해서 이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범했던 어떤 이게 진짜 실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이 길어져서 판결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기까지 보호해 주다가 그만 그 중간에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법이지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단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예수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온 살인자를 위해 자기가 대신 죽어주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나이가 많아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자기가 의지적으로 죽는 것과는 상관없는 죽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죄인의 죽음이 연결되어서 살인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예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명적인 죄를 범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살인자를 위해 죽어주진 않습니다. 뭐하러 그를 위해 죽겠어요? 그 대제사장이 살인자와 언제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죠. 그런데 그분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사형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더러운 죄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호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험한 세상에서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좀 얻어볼까 해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그 대제사장적 죽음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 만나러 그것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가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교회 마당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사실로 인해 참 죄사함의 기쁨,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짐,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는 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끙끙 매지 마시고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기쁨과 새 피조물이 되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새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환난풍파 많은 세상 속에 너무나도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해 당황하고 방황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롭게 있진 않았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험한 세상 살며 간직한 마음의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까지 다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이상 사단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세 가지 환난 풍파에서 보호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날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지 도저히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피난처 여기 있으니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도피성 되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우리 1절과 2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장 1절 2절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침체된 이 나라의 경제와 어수선한 사회의 이모 저모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고 답답하여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직장과 어려운 사업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이들이 치료받고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화하며 상처 입은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꼬이고 꼬인 인간관계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공부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셔서 막힘없이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지만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때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꼭 시간보다 먼저 오셔서 예배하는 힘써 주시고요. 또 주중의 예배도 여러분 힘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 회복 운동은 우리가 중보기도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매일 1분 기도 운동. 우리는 성도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나요? 네, 짧은 시간이나마 잠깐이나마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성경 50독 대행진에 이병훈 장로님과 박인실 권사님이 각 1독을 하셔서 이제 총 46독이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4칸만 남았습니다. 저 4칸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힘껏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전 예배 후에 2, 4분기 재정보고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건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의 말씀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낭송합니다. 성도교회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패회 찬송 54장을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피의 보복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난 새 삶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새 희망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